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배라는 말을 정의를 해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배의 정의가 시작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하는 그런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압축을 해보면은 끝까지 압축을 딱 해보게 되면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의 A4 용지의 반 페이지에 해당하는 말로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목적이 있죠. 왜 만나느냐?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가 누구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전화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할 때는 뭔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저한테 누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좀 뵙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식사하게요. 맛있는 거 먹게요.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지만 먹게요. 목적이 뭐냐?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또 전화해서 저 이번에 보니까는 새로 오픈해 진짜 멋진 찻집이 있어서 목사님이랑 꼭 이곳에서 차 한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저 시험 들었는데요. 아무개 때문에 제일 무거운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가끔 있어요. 어쨌든 만남에 대해서는 뭔가 좋은 일이다 어쨌든 간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리고 만나면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성립이 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약속을 해놓고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안 나왔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거죠. 성사가 이루어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가족 간의 만남,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라디오를 들은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내와서 우리 부부는 로또 그 만남이라는 거죠. 로또 만남. 그래서 30년을 살았대요. 우리 만남은 로또 만남이다. 그래서 정말 저런 부부도 있구나 했더니 하나도 맞는 게 없대 지금까지. 이게 나는 로또라 그래서 다 나는 그 1등 그 있잖아요. 몇십억 되는 거 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빗방울 떨어질 때 바늘 세워놓고 그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로또가 1등에 당첨되는 것은 흔한 일은 뭡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로또의 만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여러분들의 만남은 로또의 만남입니까?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 그리고 만남에는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준 것을 정말 고마워서 선물도 준비하고 상품권도 준비하고 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안 나가서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인데 어찌 보면 이 만남이 전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는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신을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한 주간도 얼룩지고 우리는 그렇게 더럽혀졌는데 고귀하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전혀 부조화된 정말 만날 수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화롭지 못한 만남을 조화롭게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촉매 연결해 주시는 분, 알선해 주고 중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전혀 만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중재자로서 놓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무지 이런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인데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주선하셨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예배는 만남이다.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것도 확대하게 되면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더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그 전신, 예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언제부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가? 구약 성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신약 성경의 고향은 구약이죠. 신약의 고향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예표하고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이것이 다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거 어디서 또 출발한 거지? 다시 고향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예표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 예배의 그 예배라는 그 모형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좀 잘못 기록된데 구약 예배의 모양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절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는 신약교회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레위기 11장이 아니라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에서 7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내게 제사와 그리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의식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수많은 열방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국가들이 살고 있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국가, 나라들이 몇 나라나 될까요? 약 한 250개 나라, 안팎, 어떤 데 280개 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국가도 없고 국기도 없고 그냥 모여서 사는 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종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데는 인정하지 못하다. 그냥 부족이다.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저기들끼리 살아가는 부족이다 해서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때도 있고 포함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여 나라, 많은 나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수많은 민족들 또는 국가, 부족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핀셋으로 딱 집어서 불러서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에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핀셋으로 집어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 이스라엘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태동의 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증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열방들과 뭔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너희는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와 나의 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가지 제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제사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과 내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리자니 이방인에게는 없는 7가지의 그 절기를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7의 그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7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5 제사와 7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증표로서 반드시 지켜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나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도 기록하기를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1년의 연중에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의 증표로서 표징으로서 이 제사와 절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다 녹아져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절기가 있고 예배 안에는 제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5대 제사와 7 절기가 이 예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드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신앙을 회복할 때도 반드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예배라는 기능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배는 첫째 약속이죠. 만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만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매주 주일 이 예배 시간대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요. 찬송을 드리죠. 기도도 하죠. 예물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은 이것이니라.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너 이런 것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지난주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보았다.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기뻐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또 복을 명하고 또 하나님 그 가정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참 그런 힘든, 나는 그때 못할 줄 알았다. 네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네 자존심 다 버리고 네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목사가 하는 말에, 목사가 하는 것에 정말 나는 너는 못할 줄 알았어. 그렇지만은 네가 그것을 이행을 하고 그래서 네가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네 순종하는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내가 너와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명령하고 목사를 통해서 내가 주의종을 통해서 내가 말했건만 네가 좀 순종하지 않고 네 고집이 너무 세고 네 자존심이 너무 세고 네가 시간이 세상에 너무 바쁘고 세상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순종해라. 그래도 나를 따르는 것이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네 인생에 기름지고 또 옥토가 되고 네 인생에 참으로 보람되고 네가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스스로 막 살려고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스스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요. 누군가가 협조하고 누군가가 끌어주고 막 도와줘요.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지난주에 조금 섭섭했던 거, 그래 내가 너는 정말 할 줄 알았는데 좀 섭섭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주일 설교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 몰라요. 물론 알 수도 뭐 몇몇 사람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 생각과 여러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다 여러분들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한 주간 설교를 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일날도 불러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려주셔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도 남겨주시에 다 필요한 말씀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석 보고 또 다른 설교집 보고 오늘 이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은 세상 쉬운 게 또 설교예요. 성경을 몰라 설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설교할 때 힘든 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저에게 스스로 자문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나는 행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제일 후방에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근데 내 부하들은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맨 먼저 나가서 창칼을 휘두르면서 적군들을 진지로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내걸고 싸우면서 내 그 부하 병사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전쟁에 나갈 것인가. 돌격 앞으로냐, 아니면은 전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할 것이냐. 물론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행하고 있느냐? 네가 먼저 선봉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네가 지켜 행하고 네가 설교하느냐? 이게 또 어려워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네가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도 모든 기도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너는 하고 네가 설교를 하느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랍비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랍비여, 저 옆집에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걸쳐 넘어왔는데 이거를 잘라버렸는데 이거 넘어왔는데 자를까요 말까요? 그런 것을 질문을 해왔어요. 담장 밖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걸 자를까요 말까요? 따버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담장 너머로 나오는 사과는 뿌리의 겁니까? 아니면 담장의 경계선에 담장 이웃집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가 못 되겠네. 어떻게 누구 거예요? 오성과 한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도 문지방을 손 탁 집어넣고 이 손이 누구 손이냐. 오성과 한음에서도 그런 그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랍비가 오늘 판결은 못하겠습니다. 내일 님한테 다시 오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집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그것은 뭐라고 판결했더라? 하여튼 자기가 먼저 자기 집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바로 잡고 다음 날 판결을 했다는 그 탈무드에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판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참 조화를 이루고 이것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너 참 지난주에 너는 정말 내가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돌이켜서 그걸 순종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와줄 테니까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한번 해봐라. 한번 돌이켜봐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네가 못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해내는 걸 보니까, 순종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들 보고 네가 네 사업을 내가 도와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내가 빼먹고 나오질 않았다. 세상 일로 너무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자이냐 구별하는 날짜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은 세상 일, 바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혹시나 한번 교회 들려보는 이 사람은 역시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혹은 반반 걸친 사람이에요. 반반 걸친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가까이는 왔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때론 훈계하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고 축복의 설교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는 설교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설교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이런 것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로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참여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